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레위기는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한 삶에 대해 말씀한다. 레위기는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한 삶에 대해 말씀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첫 부분,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을 이해하기 위한 묵상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살게 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시 또 정결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란 게 보니까 우리의 먹거리를 비롯한 이 삶에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이게 무슨 종교적 규례나 규칙과 같이 사람들을 종교에 얽매이게 하는 그 어떤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는 길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율법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이 말씀들이 있는지를 바르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자, 11장부터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11장에서 먹거리를 가지고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어떤 규례를 말씀해 주셨고,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삶의 가이드로 주시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먹을 거 먹고 먹지 않을 거 먹지 않으면 되지만,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닮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의도하셨던 그 뜻을 이해하고, 그래서 스스로 주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상태에서 동행하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정과 또 이 정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셨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분되는 거냐? 여기 11장에서 음식과 관련돼서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이런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은 종교적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11장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서 신을 형상화한 그런 짐승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대부분의 것은 모두 이방 신앙과 연관된 그런 상징들이기 때문에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으로 아무래도 종교적 의미를 나눴을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대 근동지방의 그 여러 곳에서 지금 우상으로 섬겨지던 소나 송아지를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속죄의 제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만약 이방인의 신앙이나 이교도 제사의식에 연관된 사물, 어떤 동물, 그런 대상이 모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거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부정한 짐승의 목록에서 당연히 소나 송아지도 빠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 이유들을 통해 부정과 정결을 나눈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이해가 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둘째는요,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규정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라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부감 없이 추구하는 질서, 체제, 형태, 그들의 문화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정서에 벗어나는 것들이 이제 모두 부정된 것처럼 그렇게 취급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냐 부정하냐라는 기준이 종교 제사적 상징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상태를 드러내는 어떤 은유적 표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종류는 지금 모두 이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이 있던 그 환경, 생존 환경에서 생태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대상들을 아예 그렇게 몰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육에 적합하지 않거나 쓸모가 적다고 여겨지는 그런 짐승들을 모두 만지거나 보거나 먹어서 안 된다, 이런 혐오 짐승처럼 이렇게 그냥 분류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고대 그 중동 지역에서 그냥 무척이나 성행했던 그런 그 음식이었어요.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부정과 정한 것의 기준이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 기준에 따라 정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좀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도덕적, 윤리적 의미에 의해 나뉘어진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생명 경외 사상이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기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이 의미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를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의 상실, 그러니까 생명을 강탈하는 이걸 방지하자는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이거를 말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동물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으로 간주하는 거나 또 피나 또 정액이 흘리는 상태가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가 사실은 모두 생명 존중 사상이 암묵적으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가르침 이면에는 만약에 그렇게 생명 존중의 사상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제시하고 있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도덕적 윤리적 이유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분된다라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런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는 그 이유는 위생적인 이유다.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11장의 그 부정한 먹거리들은 대부분 사람이 식용으로 삼기에는 좀 해롭거나 더러운 짐승들이었다라는 거죠. 비위생적이고 그것을 먹는다고 뭐 당장 죽지는 않지만 결국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 과거에는 사실 이런 걸 알 수 없었죠. 몰랐죠. 근데 이제 과학과 또 의학이 발달되면서 그런 충분한 이유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뭐 돼지고기나 개고기처럼 만약에 그런 기름이 아주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점차 이제 고지혈증 같은 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돼서 처음 젊을 때는 뭐 운동도 하니까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가 이게 점점 몸에 누적되잖아요. 그래서 몸에 영향을 줘서 결국 나이가 들면 그런 동물의 지방질이 이렇게 피를 탈고 돌다가 이게 피가 끈적대는 거죠. 그 나중에 간에 쌓이고 그게 심해지면 지방간이 되는 거고 지방간이 심하면 간경화 같은 증상도 오고, 그러니까 간 기능 부정증 이런 걸로 이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류의 경우도 보통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걸 보면 다 미끄러워요. 잡기도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금하시는 생물들은 조류의 경우도 그렇고 말하자면 먹이 사슬의 그 윗부분에서 만약에 짐승들이 죽고 썩게 될 때 그걸 그대로 두면 이제 막 전염병이 돌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죽은 짐승들을 먹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해로운 바이러스를 일으켜서 다른 생명체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시체들을 처리하는 시체 청소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경우는 환경 호르몬이 가장 많이 추적되겠죠. 썩은 것만 먹고 그런 나쁜 것만 먹으면 그게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먹으면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금 이게 적혀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레위기가 그렇게 보면 환경 호르몬이 어떻다, 뭐 이거 기름 먹으면 몸에 무슨 뭐 그런 콜레스테롤이 쌓인다 이런 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에게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건강에 복을 달라고 뭐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건강하려면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식문화를 따라서 먹고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건강한 축복과 이대로 먹고 살면 우리가 장수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요즘 임신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뭐 의학적 이유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전문적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복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태를 다 막아놓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런 명령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건강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가이드해 주신 이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축복들은 충분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음식부터 현대에는 어때요? 먹기 좋은 그 인스턴트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인스턴트 음식에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대로 먹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다른 첨단 의학을 동원해서 임신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임신도 가능하고 심지어 뭐 아토피나 이런 그 심한 이 질병으로부터도 충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고 레위기대로 먹으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분들,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됐다고 하는 간증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난임의 경우도 결국은 이 레위기식의 어떤 식생활로 돌아가게 될 때 그렇게 쉽지는 않아도 아이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곤충들의 이제 죽은 사체에 닿는 것을 이제 부정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결국 우리가 레위기가 우리의 건강한 삶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보편적으로 죽은 사체에서는 갖가지 병균, 기생충들이 막 급속하게 기생하던 것들이 막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게 닿을 경우 쉽게 말해서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접촉할 경우 항상 몸이나 옷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생선, 그러니까 고래 회충의 경우요. 보통 자연산 물고기의 내장에 기생을 하다가 그 물고기가 죽으면요. 그 살로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물고기를 회로 먹게 되면 고래 회충을 비롯해서 여러 회충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선만이 아니라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잘 익히지 않은 채 먹으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이 질병들이 생기잖아요. 또한 질병에 오염된 동물들, 심지어 애완동물,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들도 그 병이 났을 때 그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지는 것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는 지금 그렇게 전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흐르는 물로 씻어라까지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소독 잘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2장에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격리시키는 것을 봐도 이게 위생의 중요성을 모르면 그 애라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뭘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나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부정하다는 개념이 뭐예요?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상의 이유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의 소독이나 멸균 등의 개념이 정확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런 위생 개념이 생긴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경우도 1950년대만 해도 바이러스가 무엇인지조차 몰랐다니까요. 요즘에도 손만 잘 씻어도 뭐 감염을 비롯한 웬만한 병을 예방한다. 이런 그 의사들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근데 이런 사실은 요 근래 코로나 바이러스로 3년 막 고생하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죠. 손을 닦을 뿐만이 아니라 막 소독제로 막 소독하는 이런 일까지. 자, 그러니까 다 그 원인과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장, 14장의 내용도 그래요. 악성 피부병이나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처방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전염병이 돌면 아주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삼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요? 인류 역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정말 경이로울 만큼 집단적인 죽음을 겪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시고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15장에도 뭐 성병에 대한 얘기, 성질환을 이렇게 얘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도 그래. 결국 모두 위생적으로 전염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결과 부정의 개념이라는 것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앞서 다른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뭐 윤리 이런 것보다 이 백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유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의 목적을 알고 살피듯이 하나님은 지금 종교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종교의 노예로 삼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기보다, 종교의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보다 우리가 태어나고 보냄을 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백성답게 건강하고 축복을 누리며 참된 영생의 길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 레위기의 법도와 규례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뜻이고, 그리고 레위기의 목적이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주신 것으로 보면, 그 말라기에도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건강한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확실한 규례로 삼아서 예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무슨 종교적 규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레위기만 살펴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경우도, 성적으로 방종하는 경우도 이거는 육체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질서부터 사람들의 건강까지 다 깨쳐버리게 하기 때문에, 또 본능만을 따른 짐승 같은 사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육체적, 정신적 건강한 삶을 위해서 분명하게 정결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자연과 온갖 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따르는 게 건강하고 장수하는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초기에 그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만나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서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고 건강하게 복을 누리며 살도록 레위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의사들은 의술을 가지고 수술을 통해 치료한다고 하지만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창조주가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을 예방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먹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축복의 약속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하는 자들, 그렇게 회복하는 자들, 그렇게 돕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하늘의 이야기만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대해 큰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레위기를 계속 그런 안목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단지 율법이라는 종교적 규칙을 주고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상벌을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창조의 백성답게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묵상하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게 종교 의식이나 신을 숭배하는 거에 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아닌 인간들의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영혼을 위한 그런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대부분 종교라는 게 결국 뭔가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소비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루하루 평안함 없이 긴장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잠시라도 위안을 얻거나 내 삶이 어떠하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증명받고 싶은 그런 소모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이 뭘 갖다 바치고 애쓰고 고행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차분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과 시간과 재물과 힘을 소모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고 서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더 나아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떨어진 죄악된 죽음의 길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며 기뻐하셨던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아서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각자 자신의 삶의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행복과 그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지 단지 이 땅에 태어나 하늘의 일을 걱정하며 살도록 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을 모르기에 말씀대로 사는 삶이 주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내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사는 방종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길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도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한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기준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창조주의 기준이 담긴 이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깨달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신 이 율법을 종교적 족쇄로 만들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 늘 건강한 관계, 신뢰의 관계, 말씀이 기준이 된 믿음의 관계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길을 잊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